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휴대폰을 켜고 또 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이 걱정되시나요? 통장 잔고, 자녀 문제, 건강 걱정, 외로움,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는 걱정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 성도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면서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 4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2시간 만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평안을 주지 않으시나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저에게 시편을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밤마다 읽고 또 읽던 시편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제 심령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날 밤 저는 그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시편을 읽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91편, 121편, 127편, 139편, 46편. 밤마다 이 말씀들이 제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분들,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7가지 시편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도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면 대신 깊은 잠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4편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고 다시 보면 새벽 2시, 또 보면 4시.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잠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43%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의 고통,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 영적 갈증, 관계의 단절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안전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시기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내일의 걱정, 원수의 위협, 미래의 불확실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최순희 권사님 67세, 부산 금정구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각오하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혼자 남겨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날 밤 권사님은 남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3주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잤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평안을 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군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을 3번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에게 시편 4편 8절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의 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모든 두려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눈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밤 저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편의 보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평안.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나는 혼자인가?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방향을 잃은 느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5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 이 외로움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난 분들.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24시간 양과 함께 있습니다. 위험이 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직접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편안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게 하십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박영수 집사님 72세, 서울 노원구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너무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을 두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집사님은 병실에서 일어나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깊은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시는구나. 주님이 집도이보다 먼저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자 마음이 놀랍도록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수술 전에 2시간 정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고 잠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제 베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어떤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시편 23편을 읽고 주무시겠습니까?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어보십시오. 특히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91편 마이너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평안. 밤이 되면 유난히 두려움이 커지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몇 배로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어둠이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밤이 더욱 두렵습니다. 만약 내가 밤에 쓰러지면 누가 나를 발견할까?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68%가 밤 시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없던 두려움이 밤이 되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세테르인데 숨겨진 곳,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피난처 마이너스 위험할 때 달려가는 곳, 요새 마이너스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성, 의뢰하는 하나님 마이너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작년 겨울 우리 교회 김명자 권사님 69세, 인천 부평구의 큰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도망갔지만 권사님의 공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밤만 되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도둑 같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에도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빠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했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5절에서 6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밤의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91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절과 2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예전만큼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은 5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시편 91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게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 밤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91편을 여러분의 보호막으로 삼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특히 1절과 2절, 5절과 6절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에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 밤의 공포도 어둠의 두려움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히 잠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121편 마이너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자는 동안 누가 나를 지켜줄까?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불안이 더 큽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자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한국수면학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41%가 자는 동안의 건강 이상을 걱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순례자들은 먼 길을 여행하며 많은 위험을 만났습니다. 도적, 맹수, 험한 길. 밤에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확신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4절의 표현이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시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메르입니다. 파수꾼, 경비병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 절대 졸아서는 안 됐습니다. 졸면 적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대가 필요 없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파수꾼이십니다. 지난해 봄, 우리 교회 이정숙 집사님 74세, 대구 달서구의 큰 병을 앓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집사님은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자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음에는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계속 자기 몸을 살폈습니다.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마다 깨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회복에 방해된다며 충분한 수면을 권했지만 집사님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 체력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묵상 본문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시간마다 깨는 습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깰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2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2주 후에는 4시간을 잤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거의 정상적인 수면을 되찾았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하지만 곧바로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건 충분한 수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121편을 읽고 잠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기니 정말 편안히 잘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파수꾼이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시편 127편 헛된 수고를 멈추는 지혜.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계획하고 준비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OECD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평균보다 1시간 이상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일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면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헛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그래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정미경 권사님 63세 광주 북구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자녀 셋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했습니다. 주일에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쉬면 안 된다. 내가 더 일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내일 장을 얼마나 봐야 하지? 이번 달 매출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데. 전기세, 재료비, 인건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자도 1-2시간 만에 깨서 다시 일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권사님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일은 반드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날을 드리자. 하나님이 나머지 6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둘째, 저녁 9시에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1시간 일찍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127편을 읽기로 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소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을 쉬고 1시간 일찍 문을 닫았는데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건강해지니 더 밝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사님은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수고를 더 믿었더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는 헛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편히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제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제가 깨어있는 것도 헛됩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헛된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시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시편 139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들이 밤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경제, 건강,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며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손을 놓다, 쉬다, 그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이 65세, 부산 해운대구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집사님은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밤에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채권자들의 얼굴이 보였고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은행 대출을 어떻게 갚지? 직원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잠깐 졸다 깼습니다.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혈압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집사님이 쓰러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무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46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집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집사님은 그날 새벽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소서.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놀랍게도 그날 밤 집사님은 5시간을 깊이 잤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시편 46편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다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큰 규모로. 한 달 후 회사는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은행 대출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46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시편의 보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신 7가지 시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4편을 통해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를 주셨고, 시편 23편을 통해 선한 목자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을 통해 밤의 공포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시편 121편을 통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셨고,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를 아시고 세밀히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잡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심으로 나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알고 계시며 내가 눕는 것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7가지 약속이 오늘 밤부터 우리 모두의 베개가 되게 하소서. 밤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면 대신 깊은 잠을 주소서. 우리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깨어날 때는 새 힘을 주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7가지 시편의 보화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 4편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둘째, 시편 23편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시편 121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섯째, 시편 127편 헛된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여섯째,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째, 시편 46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시편들을 여러분의 밤의 동반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매일 다른 시편을 읽어도 좋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두려움, 내일이 더 무섭다는 절망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경제적 위기, 관계의 파탄.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밤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청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6%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경제, 건강,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며 솟아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손을 놓다, 쉬다, 그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 65세, 부산 해운대구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집사님은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밤에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채권자들의 얼굴이 보였고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은행 대출을 어떻게 갚지? 직원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잠깐 졸다 깼습니다.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혈압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은 집사님이 쓰러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무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46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집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집사님은 그날 새벽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소서.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놀랍게도 그날 밤 집사님은 5시간을 깊이 잤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시편 46편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다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큰 규모로. 한 달 후 회사는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은행 대출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46편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시편의 보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신 7가지 시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4편을 통해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를 주셨고, 시편 23편을 통해 선한 목자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을 통해 밤의 공포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시편 121편을 통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셨고,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를 아시고 세밀히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잡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심으로 나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알고 계시며 내가 눕는 것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7가지 약속이 오늘 밤부터 우리 모두의 베개가 되게 하소서. 밤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면 대신 깊은 잠을 주소서. 우리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깨어날 때는 새 힘을 주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7가지 시편의 보화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편 4편 마이너스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둘째, 시편 23편 마이너스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시편 91편 마이너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시편 121편 마이너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섯째, 시편 127편 마이너스 헛된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여섯째, 시편 139편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째, 시편 46편 마이너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시편들을 여러분의 밤의 동반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매일 다른 시편을 읽어도 좋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시편을 반복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려 밤마다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시편 0편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쉬시고 아침에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잠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내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사랑합니다.